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왕자들을 모두 다 초대하고 다윗 왕도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왕과 왕자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압살롬은 다윗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왕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테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모두 다 따라가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암논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이고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제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둘째 아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대권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1순위가 암논이에요. 암논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로서의 어떤 왕으로서의 자격을 보았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순위는 암논이지만 이 둘째 이 왕위 계승 서열에 올라와 있는 이 압살롬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과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굉장한 이 경쟁의 심리를 부추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영조와 사도세자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관계를 보여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 왕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압살롬이 계속 이제 간청을 해요.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복을 빌어주기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게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에게 간청을 하니까 이 왕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암논이 왕위 계승 서열 1위라면 왕 대신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은 불안하지만 다윗은 불안하지만 암논을 그리고 압살롬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논은 맏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에 대한 어떤 복종의 관계를 이 양털 깎는 행사를 통해서 잘 접대함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랐는지 그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았다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 이 암논을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순간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이 아주 단순한 복종과 순종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완전히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죽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암논에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갔어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왕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소식통들이 다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 암논 한 사람만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왕자들을 향한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리라는 것을 보고 곧바로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달아나는 동안에 이미 도착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 보고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하 전반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리고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이제 옷을 찢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암논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말을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략을 보여주었던 사람인데 이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기를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와 상황 자체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인데 요나답 이 사람은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압살롬 편에 서 있었겠죠. 이 압살롬 편에 서서 이 암논 한 사람만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도를 이제 내통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금 암논도 조종하고 압살롬도 조종하고 지금 다윗조차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이 요나답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이 암논을 매우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사실상 이제 조카인 거죠. 다윗으로 보아서는 조카이지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매우 냉혈한 정치인인 것, 아주 뛰어난 모략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윗에게 중용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 요나답은 다윗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이에 이제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죠.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왕에게 알리니까 요나답이 왕에게 아릅니다. 틀림없이 왕자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말을 확인시키는 거죠. 요나답이 이 말을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합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자기의 말을 확인시키고 확신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의 계략 전체, 자기가 어떤 능력을 펼쳐서 이 왕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해서 그술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어요. 우리가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왕 이 달메의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제 자기의 친족에게로 도망치게 된 것이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3해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왜 이제 그술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갔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이 정치적인 역학을 너무 단순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여기에서 어쩌면 이 정치적인 의도를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술 왕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기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것은 일종의 반역의 사건인 것이죠.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고 그 왕자의 난에서 자기가 승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의 1위는 이제 압살롬입니다. 이제 이 그술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확고한 왕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할 계승 서열의 1위를 이제 확고히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필요성을 다윗이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다말이 철저히 이 아들들에게 이용당하고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디에서도 이 다말의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와 힘과 사륙 가운데에서 다말은 오로지 이용당하는 인물로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은혜와 약속의 가문이었던 다윗 왕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으로 압살롬도 또 다윗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고 확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단할 것 같은 이 요나답은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사한 계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가문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속임수와 계략으로 간사함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권력과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요나답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라질 뿐인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누이에 대한 복수이지만 결국 자신의 대권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을 이 그술에게 도망침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는 오로지 냉혈한 정치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가정에 정착하지 못했을 때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변화가 없을 때 찾아오는 이 비참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해도 가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냉혹하고 치열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면 우리를 비극적으로 만드는 사건들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돌이킴과 참된 인자와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이 민족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속의 가치들로 인하여서 냉혹한 치열한 경쟁 체제로만 움직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온 가족 가운데 경험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